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10년에 걸친 다윗의 파란 곡절의 도피 생활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1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제2기와 제3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기는 그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의 행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그가 안락과 권세를 누리기 전에 황무지의 공포와 또 삭막함 속에서 극심한 고난과 또 수없는 좌절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계속되는 이 동족들의 밀고 그리고 배신에 따른 정말 뼈저린 그런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일라에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 그일라를 공격하여서 식량을 약탈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가서 대성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또 누군가의 밀고에 의해서 이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가 노출이 되고 이제 서둘러서 다시 그것을 도망치게 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신앙을 몸에 익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10황무지 숲을에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단을 만납니다. 요나단을 만나서 다시 소망을 그가 얻게 되는데, 한편 이 10사람들이 또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바람에 이 다윗이 그곳에서 또 얼마 있지 못하고 다시 마온 황무지 아라바로 그가 몸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쉼없이 계속되는 이 도피 생활의 그런 한계 상황에서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그래서 다윗은 그 환난 중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 항무지까지 쫓아온 이 사울, 그러다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그 급한 전가를 받고 다시 다윗을 자기 코앞에 두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역시 주관하신다, 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그가 사울이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싸우고, 그래서 다시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엔게디 황무지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왔다가 참 이 사울이 갑자기 이제 배변을 보기 위해서 이제 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이제 그 무리들이 이미 들어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굴 속에 있던 다윗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는 정말 끈질기게 자신을 쫓아서 찾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 그래서 이제 도피 생활 중에 이제 또 어떤 비보를 듣게 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별세했다는 그 큰 충격을 받고 다윗이 도피처, 그가 다니던 도피처 중에서 남쪽으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바란 광야로 그가 도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날마다 도망다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600여 명으로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불어났어요. 600명으로. 그래서 다윗이 거닐어야 될 식솔이 600명이에요. 근데 그 600명뿐만이 아니라 그 600명에 딸린 가족들까지 합치면 약 한 2,000명 정도 다윗이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만 믿고 지금 그들이 다윗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지금 아들 셋 키우는데도 쌀독에 쌀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영이가 저녁밥, 아침은 학교 가느라 진짜 조금밖에 못 먹어요. 이제 늦게 일어나고 먹으니까. 근데 저녁은 2그릇 이상씩 먹어요. 그런데 세 아들만 키워도 그러는데 지금 약 2,000명 가까운 식소를 다윗이 이게 생계를 그들이 먹여 살린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다윗은 어디 정착해서 안전하게 뭐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항상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당시에 거부였던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거절하죠. 그래서 이제 화가 이제 나서 나발을 죽이려 하는데 그 나발의 아내 누구죠?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그가 확신하면서 직접 그가 원수 갚는 것을 막고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다 이렇게 그가 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요. 그래서 참 현명한 그런 아비가일의 말이 다윗의 살인을 막고 또 다윗의 그 고독하고 지친 그의 영혼을 그 말이 참 달래주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10황무지 하길라의 산에 숨어 있음을 사울이 또 알고 3,000명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다윗은 지금 몇 명을 데리고 있어요? 군사를 600명. 근데 사울은 지금 몇 명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3,000명, 5배. 일당 5명입니다. 한 명당 5명을 상대해야 되는 3,000명을 이끌고 그를 쫓아오는데 이제 도중에 밤에 깊이 잠이 들었어요, 사울이.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조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머리 곁에 있는 창 그리고 물병 이것만 가지고 조용히 그 자리를 나와요. 그래서 참 다윗처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그 정한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심이 우리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사울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그들이 믿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겠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정말 손쉽게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제 사울은 또 그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일반 백성이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도피 생활 제 3기로 접어듭니다. 자, 제 3기는 이제 블레셋 땅 가드에서 시글락까지의 행로예요. 거의 그의 도피 생활 10년 중에 약 6년이 지나고 나머지 한 4년간의 생활인데, 이제 이 시기에, 이 제 3기 도피 생활 시기에 다윗이 절대적 위기에 몰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블레셋 땅으로 다시 망명합니다.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하고 그랬으면 그가 원수의 땅인 블레셋으로 다시 그가 망명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두 번째로 찾아갑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때 그와 함께한 용사가 600명이고 그들의 딸린 가족까지 다 합치면 이제 약 2,000명이 되는 그러한 숫자가 이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게 되는데, 이 다윗이 가드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합니다.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사울도 다윗 쫓기를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의 거처로 이제 시글락을 허락을 합니다. 다윗이 머물 수 있도록 시글락을 허락을 하고, 이제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 블레셋에 약 1년 4개월 정도 머물게 돼요. 약 16개월 정도 머물게 되고, 근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간 거, 이거 자체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누구 편을 들겠어요, 다윗이? 그래서 블레셋에 지금 기거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나면 다윗은 블레셋 편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아말렉이 침략하여서 시글락을 불사르고 부녀자들을 사로잡아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곤란하고 비통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이 마침내 두 아내를 비롯해서 탈취당한 모든 것들을 다시 이제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참 수많은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다윗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었어요. 그 10년이란 긴 세월을 또 사울이 지금처럼 위치 추적기나 뭐 이런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또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아서 항상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쫓아오니까 얼마나 참 힘든 생활이었고 얼마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그를 정금 같은 신앙 인격으로 그를 단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울도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처럼 이렇게 연단을 받고 단련이 되었다면 아마 그의 치세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그의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이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의 연단을 그가 받습니다. 그래서 참 그 10년의 도피 생활 동안 구속사적 그 경륜을 이루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기는 그러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파란 곡절의 세월 속에 그가 자신의 원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나타내 주었던
그런 훌륭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성품을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되는지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리 600명을 거느리고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면서 쉴만한 안전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들염소 바위 근처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이제 마침 동굴이 있어서 사울이 급히 이제 배변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동굴 속엔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사울이 홀로 그 동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사울 왕이 자신들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을 멸할 수 있게 하신 분명한 증거이다 라고 이제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사울을 죽이자고. 그래서 다윗도 물론 이 기회를 그들의 말처럼 하려고 했어요. 자, 다윗은 속으로 그가 사울을 죽이고 정말 끔찍했던 이 도피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겠다. 이런 강력한 유혹을 그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에게 가까이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요. 근데 그때까지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그 옷자락을 잘라내면서도 마음이 찔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에게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만 잘못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부하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와서 양심에 그것마저도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부하들이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은 정말 다윗 덕분이죠.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생명이 지금 사라질지도 모를 그런 처지에 있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동굴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뒤를 따라 나와서 사울에게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이제 뒤를 돌아봅니다. 다윗은 뭐 양심상 전혀 꺼리낌 없이 사울 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그 자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목숨이 내 손 안에 있었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겸비해졌어요. 자기의 목숨이 정말 자기가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그 다윗의 손아귀에 완전히 제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사울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로 20절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참 사울이
정말 마음 깊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사울이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또 뭐하려고 해요? 다윗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이 내밀은 화친의 약속을 그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언제 또 그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또 이 사울의 이 마음 상태가 뭐 얼마나 오래 계속 갈지 뭐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예, 저게 며칠이나 갈까. 예. 그래서 이제 사울이 화친을 약속하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가 이제 쫓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다윗이 사울을 따라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그 산성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품고 있는 적이, 이 적이가 때때로 화목과 호의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내 기도의 응답으로 변화가 되는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그러나 그 변화가 오래 지속되지는 또 않습니다. 다시 또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성경책을 숨기고 또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 또 폭행을 일삼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 아내에게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고 나서는 또 잘못했다고 이렇게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 그럼 이제 아내는 다시 한번 또 그런 남편을 믿어보기로 하고 근데 또 다시 남편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 자신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 아내에 대한 이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열려있을 때는 그가 아내에게 했던 그런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지만 그의 마음의 문이 사탄을 향하여 열리게 될 때는 다시 옛날의 의심이 살아나고 다시 옛날의 그 저기가 되살아나서 그동안 자기가 뉘우치고 한동안 버렸던 그 아내에 대한 가혹한 행동이 다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 심한 말을 하고 더 심하게 폭행을 하고 더 아내를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아내의 믿음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아내의 믿음이 더 강해질까요?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신실한 아내이다 할지라도 열의 8, 9은 남편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장사 있어 없어요. 다윗도 흔들렸어요. 다윗도 그런 사울 앞에서 흔들렸단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살해하려는 그 목적을 분명히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단정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분명히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단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더라면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왕을 세우실 거라는 것을 신뢰했더라면 다윗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도망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흔들린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내린 그 결론은 그가 단정한 그것은 하나님의 권고 없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고 없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내가 사울의 손에 죽겠다. 비록 사울이 다윗을 멸하려고 또 음모하고 노력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열심히 다윗을 해하려고 할 때에 그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누가 또 일하고 계셨다고요?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고요. 다윗은 두려움과 근심,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이 사실을 잊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은 겁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이 인간의 안목에는 신비 속에 덮여 있을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시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장 그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만을 바라봅니다. 자,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시는 시련과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가 갖고 있던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와 같이 다윗도 눈앞에 그 형편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의 보좌에 오르리라는 것을 의심하였어요. 참, 이런 오랜 시련들, 이게 그의 믿음을 약하게 했고 그의 인내심을 소모시켰던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두려움과 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 다소 그의 믿음이 흔들렸긴 했지만 아직도 그는 사무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울러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과거에 원수를 이기게 하셨던 그 일들을 회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회고하고 그리고 신성한 인물을 배반하지 않기로 다시 결심합니다. 자, 비록 아직도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때때로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남편, 또 내 아내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부모,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또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지 않는 배우자, 또 자녀, 부모, 직장 동료, 이웃에게서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는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나에게 악하게 말하고 악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선으로 대함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실된 종들이 다 되어서 정말 하늘에서 영원한 보상을 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